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 1절과 2절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17편 만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 먼저 우리가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헤세드, 인자, 자비, 자애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인자와 자비와 자애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품이 우리보다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넓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보다 깊다. 자,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인자하심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기초들,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에서 온 것이고 세상에서 온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의 틀과 그 기준의 그 가치가 매우 낮고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와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할 때 우리의 측정값을 가지고 있다고 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렌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우리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는 기준, 내가 가진 기초, 내가 가진 틀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고 매우 불투명하고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기초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왜곡돼서 보이고 작게 보이고 좁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게 하시고 하나 연합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 나의 틀과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그것이 반석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틀이 되어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확장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는 우리 안의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 것처럼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다리의 모양이 코끼리 같다. 코를 만지는 사람처럼 코를 만지는 사람은 이게 코끼리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작을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지경이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확장되게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훨씬 크고 깊게 되는 것이죠. 땅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늘의 수준으로 확장되고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전에는 문제로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작게 보이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게 꽉 막혀 있었는데 하늘에서 보면 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 품이 얼마나 넓은지가 확인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처럼 나의 어떤 기준과 가치와 어떤 틀에서 살던 자들을 하나님의 가치와 틀로 확장시켜서 넓게 하여 주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과 넓이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큰 광명체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큰 광명체는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체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배우고 우리가 깨닫고 잘 익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될 때, 이걸 이제 작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자애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나타나게 되는 걸로 가르칠 때, 자, 이것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하다 보니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고백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이제 진실하다,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그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리, 그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건과 사람을 뛰어넘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사람은 변하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의 상태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변해야 합니다. 다만 그 변함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야 옳은 의인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지 못했을 때,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고 항상 바르며 항상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분, 위대하시고 크신 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어저께 의도했던 그 의도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실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의도하셨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진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저께와 오늘이나 내일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어저께 말하는 것을 오늘 지키려고 하면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 방향과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갈 때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자, 이것을 진실하심의 내용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 생각은 많아도 말이 다를 수도 있고요. 말은 해도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에는 나타나지 않죠.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함은 있으나 바람은 있으나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마침내 그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실하심, 그의 영원한 진실함을 따르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자들은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다음 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내일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겠죠. 다른 것은 바뀔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닮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과 내용과 삶이 일치되어 나아갈 때, 자, 이것을 진실하심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하고 찾는 자들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속성과 같이 인자하심을 배우고 진실하심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방인이었던 나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었던 나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살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전의 것과 나중의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가르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관한 그 순간부터 애굽을 나오게 하신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성질들이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 있었던 나도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모습이고 오늘 있어야 하는 나도 항상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것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요. 자, 그 인정과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정함을 먼저 인식해야 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이방인됨을 먼저 인식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해야 다른 말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의인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죠. 눈이 오고 있는데요. 눈이 내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불편하기는 하죠. 다니거나 또 오며 가며 할 때 눈이 오기 전 안 오는 날보다 눈이 오게 되면 조금 불편합니다. 다닐 때도 미끄럽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좀 불편한 것이 이제 눈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야에 보면 눈이 내려야 겨울에 가뭄이 없다 이런 말 이제 듣게 됩니다. 날이 추우면 사람들에게 엄청 불편합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날이 추워야 이 공기가 깨끗해지죠. 서울 날씨가 겨울에 되면 이렇게 뿌얘지고 탁해지는데 엄청 날이 춥게 되면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공기가 깨끗해지는 청소하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눈이 우리에게 실생활에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잠을 이긴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신앙한다든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편한 것들을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이 왜 있게 될까? 처음 생각할 때 그냥 불편하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돼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의 틀과 방향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나의 수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상태로 바꿔내는 과정. 자, 이 모든 것을 신앙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로 만드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겪는 희노애락, 봄, 여름, 가을, 겨울,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마실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대한 모든 날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들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모형으로 바뀌어져서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그를 바라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